명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좀 오래된 영화다 보니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조직폭력배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들이 조폭이다 보니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힘으로 억지로 그 절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스님하고 이런저런 충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번은 내기를 해서 지는 쪽이 물러가자. 지는 쪽이 스님이 지면 스님이 절을 떠나고 조폭이 지면 조폭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 5번의 내기를 하는데 4번까지 해서 2대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내기는 뭐였냐면 그 절의 큰 스님이 마지막 하다못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깨진 독이 있는데 이 깨진 독을 먼저 물로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이 깨진 독을 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스님들은 빙긋이 웃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는 큰 스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준 문제다 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그 깨진 항아리 안에 들어가죠. 깨진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물이고 우리의 몸도 마음이니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이 항아리를 채운 겁니다 라고 그는 큰 스님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핀잔뿐입니다. 그거는 몸이지 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조폭들이 열심히 물을 채워보나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저 절 뒤에 있는 연못에 이 항아리를 던지자. 그래서 그 연못 속에다가 항아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철철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너희들이 이겼으니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절에 거하고 있는데 재벌은 개를 못 준다고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고를 쳤냐면 그 조폭 두목이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를 쫓아냈을 것인데 왜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는가? 한 번 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받아줍니까? 우리를 쫓아내도 벌써 쫓아내야 하는데 우리를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큰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 밑 빠진 항아리를 물에 던져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던져 넣었느냐? 그냥 던졌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큰 스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었는데요.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다.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지금도 불교에서는 최고의 불교 영화로 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불교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빠진 그 인생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던져 넣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밑빠진 인생을 품어준 그 사람도 결국은 밑빠진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한다 하나 그 누구도 사람을 온전히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자녀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매를 들지 않고 정말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스님이 그 조폭들을 자기 마음속에 던졌다라고 해서 박수를 치나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밑빠진 독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없으니 누가 이 인생들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품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셔야지만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특히 오늘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전부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밑빠진 독 같은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깨진 항아리, 밑빠진 항아리라는 것은 오늘 모든 인생들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리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밑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 은혜를 삼켜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어떤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싫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아빠 닮았다는 말이 정말 싫어요. 엄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아빠를 닮았다는 말이 왜 싫어? 그 말이 기분이 나쁘니?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방에서 듣고 있는데 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먹여줬고 입혀줬고 재워줬는데 엄마와 아들이 거실에 사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빠를 닮은 게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을 보면서 웃어주고는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는데 너는 혹시 내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돌아갔습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갔습니까? 저는 참으로 아빠를 닮은 것이 싫다고 말했던 그 아들보다도 더 어리석고 더 악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켜버린 무익한 자요 악한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육신의 아비는 어리석어서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언젠가 나도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무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속으셨으면 이만큼 당하셨으면 이제 그 사랑을 다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이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이 깨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삼켜버린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를 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다 삼켜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감히 삼킬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를 덮으시고 또다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삼키시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다 삼켜버린 것 같았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을 알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또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며 또 슬퍼하며 지내지 마시고 이런 나를 품으시고 이런 나를 안으시며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는 진실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또 8절입니다. 8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미련하게 사랑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 마음속에 이 밑빠진 인생들을 던져 넣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고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즐거움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말씀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라면 거기에는 결코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암만 수고하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보지만 또 배고프고 마셔보지만 또 목마르고 수고하지만 거두는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수고만 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우리 안에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나,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이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한번 이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니 우리는 복 있는 자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을 부으실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가? 오늘 말씀은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의 깨진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삼켜버렸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채우시는가? 바로 주의 성령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이 모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이 힘드니 웃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사라진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다 하나, 그러나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 고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다. 얼마든지 우리를 찍어내 버리셔도 가능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성령을 근심케 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딱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까지는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고3 올라갈 때 제 친구들을 다 바꿔주다는 겁니다.
제가 어울리던 무리들은 다 다른 반에 갔고 저만 진짜 그 물에서 저만 똑 떨어져서 친구가 없는 그 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3명의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친구와 그 고3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3 때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닌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그 사고치며 돌아다닐 때마다 누군가 제 뒤에 서 계시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때 네 뒤에 있었다.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나 정말 그 하나님에게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울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나니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참고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금도 내 뒤에서 나를 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조차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한 거로 정말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어 오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한 거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밑빠진 우리를 그 마음에 던져 넣으신 주님, 그래서 다음 없는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삐쩍 말라버린 마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또 아파하며 또 악을 행하며 또 쓰러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니 우리는 그 주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주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화평을 누리고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빼앗겼던 은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